오늘 저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열매, 특별히 오늘은 사랑과 희락, 화평 세 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 희락, 화평.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맺게 되는 열매는 두 가지 종류의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열매요, 하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그냥 육체대로 살면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무엇인가? 성령 안에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 안에 들어가 살게 됩니다. 그때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목사님, 성령의 열매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기도 많이 하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열매 맺는 거지, 우리같이 예수 믿은 지 이제 1년, 2년 새 신자들, 우리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열매를 맺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고, 크리스찬,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걷다 보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죠. 성령은 성령님의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성령님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죠.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적인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닮아가는 모든 일련의 노력들을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정답은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힘으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성령의 열매는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건강한 가지가 당연히 열매를 맺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맺어야 될 열매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릴 사랑, 희락, 화평, 이 세 가지 열매입니다. 제가 사람들을 향하여 맺어야 될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이라고 하는 세 가지 열매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한자를 써서 대신적 열매,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 희락, 화평을 맺어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이라고 하는 세 가지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대아적, 내 안에 맺어야 될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충성, 온유, 절제, 이 세 가지 열매입니다. 오늘은 대신적 열매라고 일컬어지는 하나님에 대하여 맺어야 될 열매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 제가 어렸을 때 한 남자 가수가 불렀던 노래 중에서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설레이는, 꿈으로 가득한 설레이는 내 가슴에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혹시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굉장히 많으시는데요. 우리 주의 종들이 손을 다 드셨습니다. 예전에 이런 노래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랑을 연필로 써야 되는 이유는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지워야 되는데 볼펜이나 유성펜으로 쓰면은 지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그렇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다가 잘못되면 지워야 되니까, 마음이 아프니까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이런 유형의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은 조금 틀립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너무나 기뻐지는 것이죠. 그러면 내 안에서 자동적으로 평강한 마음이 생깁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부터 생겨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좀 닮아야지,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절로 연그러지는 열매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저를 깨워주시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부활의 은혜 주셔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그 하루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죠. 제 청년 때 일이었습니다. 알고 지내는 자매가 약간 결벽증처럼 모든 것들이 깨끗해야 되고요. 그 자매는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떡볶이 먹고 순대 먹는 사람들, 되게 싫어했습니다. 이 자매가 얼마나 깨끗한지 남자들은 다 늑대라 그러고 오직 하나님 뭐 이런 자매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얼마 안 있다가 어떤 남자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이 자매가 그렇게 막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자매가 얘기를 하는데 남자친구가 쉬는 날 만났는데요, 수염도 안 해요, 세수도 안 해요, 그냥 괴제제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그 남자친구가 멋있어 보였다라는 거예요.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 형제가 뭐가 그렇게 멋있었습니까? 하니까 하는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너무 터프한 매력이 있었어요 그러더라고요. 더 재밌는 것은 그 남자친구가 순대랑 떡볶이 먹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자친구 따라서 순대를 막 먹기 시작하고요, 떡볶이도 먹고요. 더 놀라운 것은 돼지 혓바닥, 돼지 간 이런 것까지 막 먹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한 자매가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되면 이 남자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도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남자가 좋아하는 일 있으면 같이 좋아하게 돼요. 맛있는 음식을 이 남자가 좋아하면 나도 따라서 먹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도 사람이 좋아지면 이렇게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닮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의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이란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는 것이 모두 다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 죄를 미워하시는구나, 이것을 사랑하는구나 하면 점점 성경 말씀대로 따라 살게 되어 있죠. 그때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철야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TV 앞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다짐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인간끼리의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소유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초자연적으로 맺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요한일서에서는 4장 16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거기 보시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저와 여러분이죠. 하나님 안에 사랑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나도 하나님 안에 쏙 들어가서 죄된 나, 부족한 나, 연약한 나, 늘 넘어지는 나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시작되면요, 다른 열매들은 주렁주렁 같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의 가장 핵심 포인트로 틀린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뭐가 틀리냐면 성령의 은사는 사람마다 틀리게 은사를 받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여러 가지 은사를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몇 가지 은사를 받았을 뿐입니다. 제가 없는 은사를 성도님들이 받으신 거고요, 또 부교육자님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받으신 거고요, 또 우리 사랑하는 당회장 목사님이 받으신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다 다른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우리가 훈련되어서 아버지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이 이 은사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열매는요, 단수로 되어 있어요. 성경에도
are라고 하는 복수가 아니라 is라고 하는 단수의 동사를 써요. 그 말은 뭐냐면 귤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 귤이 있습니다. 귤을 까면은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조각이 있죠. 그러나 한 가지 귤처럼 성령의 열매는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다 맺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는 단수, 즉 한 크리스찬이 다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9개 열매를 어떻게 다 맺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처음 단추를 잘 매야지 옷을 제대로 입을 수 있는 것처럼 제일 첫 번째 열매가 중요합니다. 이 열매를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학자는요, 롤스 박사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령의 열매를 8가지로 이분은 정리를 해요. 어떻게 정리를 하는가? 첫째, 희락이 무엇인가? 사랑으로 인해서 유쾌해지면 희락이다. 화평이 무엇인가? 사랑으로 신뢰를 하면은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의자에 앉으셨을 때에 또는 집에서 이렇게 앉아 계실 때에 그냥 의자를 믿고 철퍼덕 앉지 않습니까? 왜? 의자를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몸무게가 예를 들면 70kg인데 내 몸무게를 감당할까 의심하지 않았잖아요. 이것처럼 사랑을 신뢰하면, 십자가 사랑을 신뢰하면 우리 마음속에 화평, 평강이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평강이 자리 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 참음은 무엇인가? 사랑이 침착해지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 안에 마음이 차분해지면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마귀는 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나쁜 바이러스가 지금 온 세계에 퍼지고 있다. 불안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품고 마음이 침착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오래 참음과 인내와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박사님은 자비는 무엇인가? 사랑을 통해서 남들을 배려하게 되면 자비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 양선, 선을 행하는 것은 사랑이 내 안에서 특성적으로 은혜주면 그 다음부터 착한 일을 행할 수 있다. 충성은 무엇인가? 사랑이 불변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 난 예수님만 사랑해. 그럼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온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고요함, 그 고요함 가운데 하나님을 그리워하다 보면은 내 마음이 온유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의 마음은 온유하니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절제는 무엇인가? 사랑하면서 나를 정복하면은 이것이 바로 절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즉 성령의 열매는 9가지를 다 맺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들죠. 그때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을 사랑하면, 아니 성령님이 우리 영혼 속에 임재하면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준다. 그거 첫 번째 되는 계명을 준다. 그것은 뭐냐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사랑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6장 5절에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없는 아가페 사랑, 값없이 베푸시는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이 사랑을 통하여 이것을 원동력 삼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에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시작,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분이 안에 사랑이 있구나, 나도 저분처럼 하나님을 믿고 싶다라는 사랑이 옆에 전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서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제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는 맺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너무너무나 어려운 미국의 대공황 시절에 잡을 어렵게 구했는데 무슨 일을 하게 됐냐면 보험회사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어렵게 경제생활을 하는데 이
형제는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어려서부터 노래를 따라 부르다가 보니까 아주 노래를 잘하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분의 도움으로 1931년 NBC 라디오 공개 방송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흑인 영가 가라 모세라는 노래를 부르게 됐는데 요즘 젊은이 말로 뜬 거예요.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 가요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엄청 유명해졌습니다. 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름, 명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은혜가 점점 멀어지더니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돈과 명예를 쫓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이런 형제 뒤에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세요. 밀러라고 하는 어머니가 자기 담임 목사님께 이런 하나 시를 받았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시를 쓰셨는데 그 시 쓴 것을 아들에게 전해주면서 아들아, 네가 노래 부르기 전에 이 시를 좀 읽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먼저 기도하고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밀러 부인이 간곡히 얘기하니까 이제부터 이 아들이 노래 부르기 전에 이 시를 읽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피아노에 앉았는데 이 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피아노를 치면서 작곡을 했습니다. 이 노래가 아까 조금 아까 불렀던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양이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됩니다. 조지 베벌리 쉐어라고 하는 젊은이의 간증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찬양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제일 좋으시고 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습니다 라고 찬양을 하는데 그때 시카고 방송국에서 전화가 옵니다. 출연 일정을 좀 논의하겠습니다. 그때 이 청년의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죄송합니다. 난 이제부터 하나님 주신 이 재능을, 음악이라고 하는 은사를 하나님만 위해서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면서 1947년 빌리그람 목사님 전도 집회에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가수가 됩니다. 복음성가를 찬양하는 하나님의 찬양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73년 우리 대한민국에 왔을 때 빌리그람 목사님이 집회할 때도 바로 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를 불렀던 분이 바로 이 찬양 사역자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건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3년에 104세로 세상을 떠납니다. 엄청나게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막 상을 받았다고 축하를 해주면 그 상을 높이 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상보다 더 중요한 분이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분의 평생의 고백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세상에 왜 귀한 게 없겠습니까? 있겠죠. 그런데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 어떤 것보다도 나는 예수님이 귀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사랑스럽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세상에서 그 구하기 어려운 마스크보다도 단 예수님이 귀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찬양을 기억하시면서 늘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과 9절에 아예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나 죽으나 예수님만이 가장 귀하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열매는 맺어지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체험하는 사람은 기뻐집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서 얻게 되는 영적 기쁨이죠. 희락이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을 하면 예뻐진다고 그래요. 왜 사랑하면 예뻐질까요?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 마음속에는 기쁨이 자리 잡기 때문에 예뻐지는 것입니다. 기쁨은 넘치는 사람은 자기도 행복하지만 보는 사람도 행복해요. 그래서 그 사람 보고 예뻐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초가 삼칸에 살아도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외부적인 환경이 기쁨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면의 기쁨이 나의 행복과 희락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망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희망도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건 완전히 한편의 시 같아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면서 19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땅은 이 땅을 밟고 사는데 나는 사슴발처럼 높은 곳을 내서 다니는 거예요. 거룩하게 붕 떠서 다니는 같은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외양간에 소출이 없고 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야훼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희락은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예수님 때문에 영혼의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것이 참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스바냐 선지자는 3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너의 하나님 야훼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잠깐 스톱할게요. 여러분, 야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네 가지의 기쁨이 있어요. 그분은 첫 번째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두 번째로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어떻게 해요?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너를 참참히 사랑하시고 마치 아기를 낳으면 아기가 너무나 기뻐가지고 막 깨물어주고 싶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들의 이름이 철수야 그러면 철수야 부르면서 잠잠히 사랑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면은 우리 안에서는 내면적인 기쁨이 샘물처럼 솟아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희락이라고 하는 열매 우리의 힘으로 맺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이 기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행복과 불행은 같이 존재할 수 없어요. 행복이 임하면 불행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 우리 안에 있는 불안감, 좌절, 공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임하사 오늘 이 밤에 떠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초월한 기쁨,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기쁨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뻐하기로 작정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보실까요? 그러면 마태복음 5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움이 샘솟게 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기뻐질 수 있을까요? 예배드리면 됩니다.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우리의 슬픔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 금정교회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어린 용사들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할렐루야! 저 어린이도 TV를 보고 있습니다. 어떤 어린이는 잠깐만요, 천천히 아멘 그렇게 인증사실을 올린 거예요. 목사님 예배 드리고 있다고. 다음 거 보면은 TV로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우리 최연서 어린이
저렇게 앉아서 점프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고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 네, 저 앞에 가서 말씀을 읽는 어린이를 보십시오. 자, 이 딸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고요, 또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아주 명작입니다. 이거 다음에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이 예배 드리는 장면을 보고 엄마 아빠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딸들. 그것처럼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이 성전에 나와서 또 위성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박수 치시고, 내가 너를 참잠히 사랑한다, 그리고 우리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형근아, 기뻐서 어떻게 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사 희락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의 정신과 교수님이신, 의대 교수신 조지 베일런트라고 하는 학자가 70년을 연구했어요. 70년, 엄청 오랫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 265명, 보통 남자들 456명, 여성 천재들이라고 하는 분들 90명, 어쨌든 70년 동안 연구한 결과를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최후의 명절을 저술하게 됩니다. 자, 이분들이 왜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 있을까요? 행복한 노후, 위기 때 어떻게 하면 극복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정답은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었다, 유머 감각이 있었다. 힘들 때마다 기쁨으로 어떤 대상을 향한 기쁨의 대상이 있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과정을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 붙드시고 도움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 기뻐하라라는 단어는 주로 헬라어에서는 카라라고 하는 동사를 쓰는데, 이 뜻은 어디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께 사로잡히면 기쁨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고 말씀 듣다가 기쁨이 임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해도 기쁨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막 얼굴이 기뻐지고 사랑스러워지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성령의 희락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이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성경은 1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의 불만 있으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항상 기뻐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성경이 말하는 희락은, 기억하십시오, 환경을 통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없고 이 일이 잘 안 되고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해도 우리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에, 가정에, 우리 교회에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 들어가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런 기적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대상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만약에 도둑질하는 사람은 남의 집을 싹 쓸이한 다음에 흔적도 없이 막 털었을 때 기뻐할 거예요. 그렇죠? 도박하는 사람은 도박을 했는데 돈이 모였다, 기뻐할 거예요. 기뻐하는 대상이 틀려요. 저 여러분들은 이런 기쁨이 아닙니다. 오늘 이 천하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정에 계신 모든 분들은 우리는 야훼 하나님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때문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기쁨의 영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마음과 소원들이 치유될 때마다 우리는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아주 작은 거지만 나눠질 때 주는 이 기쁨,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이 임하사 성령의 은사를 받으시고 은사를 활용할 때마다 기뻐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성령이 임재하시면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 이 밤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 예배 때 설교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 침대나 소파에서 누워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벌떡 일어나십시오. 3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한 성도님께서 오셔서 목사님 이실 짓고 가겠습니다. 저였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라도 피곤해서 누워 계신 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뜨거운 하나님의 주시는 희락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좀 졸리실까봐 희락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웃긴 얘기 하나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시골에 할아버지께서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는데 너무 기쁘더래요. 그래서 손주에게 물어봤습니다. 얘야, 너 사과가 영어로 뭔지 아니? 애가 아직 어리니까 몰라요 할아버지. 애플이다, 애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인정에 가서 친구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요, 연필이 뭔지 아냐? 모른다 그러니까 펜슬이라고 펜슬이라고 가르쳐줬습니다. 지나가는 아주머니에게 물어봅니다. 아줌마, 물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워터 아니에요? 그럽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물은 셀프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한참을 웃었는데요. 우린 이런 유형의 웃음, 어떤 것든지 이 의사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 가짜로 웃는 것은요, 우리 근육들이 가짜로 그냥 허허허 웃어도 진짜 있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젊어지게 하고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떠한 바이러스가 우리 이 세계를 휩쓴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뺏어가지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맺게 되는 열매는 화평이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화평. 이 평강도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하고 평안한 관계를 맺은 사람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전쟁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평화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평화하면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불화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 나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이제 조그만 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양보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조그만 거 갖고 티격태격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그냥 화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다 그냥 양보해버리세요. 그래, 당신 이겼습니다. 그러면 모든 싸움은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진짜 복은 화평케 하는 자에게 복이 임한다는 것이죠. 목사님, 그 화평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화평은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화평을 예수님이 준다고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우리를 침범해오는 걱정, 근심, 불안, 좌절, 공포, 넘어짐, 쓰라린 과거들, 그리고 이 미움들, 상처를 줬던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평화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기라는 책을 줬던 브라더 로렌스 형제는 항상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피난한다. 어디로 피난하는가? 하나님의 가슴으로 피난을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나 부딪히고 나랑 다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갈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의 가슴으로 쏙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피난처는 하나님의 가슴인 줄 믿습니다. 펄펄 끓는 예수의 심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한 연구소에서 소장을 일을 하게 됐는데 저희 직원이 16분 정도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주는 금액이 한 1년에 저희들이 쓰는 금액이 10억인데 그렇게 많이 생각보다 도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8억 5천에서 9억을 저희들이 매출을 항상 이렇게 소득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어려울 때는 월급을 줘야 되는데
이 은행 통장에 월급이 없을 때는요, 마음이 막 두근두근합니다. 우리 직원들, 연구소에 계신 분들 월급을 못 드리면 어떡하지? 막 두근두근했어요. 하루는 잠을 자는데 이게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월급 주는 거 이거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내가 왜 걱정을 합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심장으로 제가 피난을 갔습니다. 거기에 숨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한 목사님께서 전화가 오셔가지고 본인 책을 4,000권을 사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리고 즉시 입금하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책 대금으로 하나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던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어려울 때입니다.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기적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이 예수님 때문에 평안하면 그게 진짜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불안해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기적이, 이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평안하고 기쁨은 동전의 양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기뻐하면 평안이 생기고 평안하면 기쁨이 생깁니다. 이 사랑, 희락, 화평이라고 하는 열매는 하나님을 향하여 맺는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끈끈하게 맺어지게 되면,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임재하는 곳에는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는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TV를 보거나 신문을 보면 사람들이 분노가 어디를 향해 표출돼야 될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중국이라고 하는 지방에 분노가 표출됩니다. 저 사람들 말이야, 저 먹어서는 안 될 것들을 먹어가지고 이 몹쓸병이 왔다라고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치 지도자에게 막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이럴 때 저런 말을 하면 안 되지, 지금 저기서 저렇게 파티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지라고 막 분노가 표출됐어요. 그러다 이제 이단에 막 분노가 표출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의 분노가 교회를 향하여 오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사 세상 사람들이 주는 모든 그 분노들을 오히려 우리 때문에 저분들이 평안하고 기뻐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기적이 우리 한국 교회, 한국 사회에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이 평강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열매, 특별히 평강이라는 열매를 맺으려면 자기 안에서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아까 로렌스라고 하는 그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려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못하게 하는 것들을 다 가지쳐야 된다는 거예요. 잘라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프죠. 그러나 잘라내게 되면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무슨 열매를 맺냐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지금 우리나라가 징계를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눈으로 봐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슬퍼 보입니다. 평화롭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연단이 지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조국 대한민국에 의의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마다 새롭게 의롭게 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말씀 그대로 평강의 열매가 맺어질지어다. 이는 힘으로도 안 돼요, 능으로도 안 돼요.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성령의 열매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필요한 것이 있어요.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하사 모든 미움이 사랑이란 열매 앞에 녹아질지어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안, 공포, 좌절, 화가 나고 분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주시는 희락, 기쁨으로 말미암아 수그러들지어다. 무엇보다도 평안하지 못하는 각종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이 밤에 오늘 성령님이 임재하사 우리 마음속에 평강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